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은 겉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은 속 안에서부터 연결어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을 보게 되면 점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성품이 바뀌어지면서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절제력도 그의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인내하는 마음.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뭘까요? 헬라말로 휘포모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래에 권한다, 아래에 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짓눌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딘다, 참아낸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대나무를 심었는데 5년 동안 전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물도 먹었고 햇빛도 충분한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죽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5년 만에 싹이 탁 나오더니 6주 만에 갑자기 이게 쭉쭉쭉쭉 자라나더니 20m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5년 동안 그 안에서 뿌리를 갖다가 20m 되는 그 대나무를 견뎌내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때가 되니까 그것이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만들어내는 인고의 시간이 바로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뿌리가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견뎌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된 마음을 갖다 인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온 말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쓴 것이 지나게 되면 단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잘 견뎌내게 되면 마침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날이 온다는 뜻을 갖다가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나라의 속담 가운데 인내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를 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내에 관한 말들이 곳곳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야고보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이 신의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에베소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경 구석에 전부 이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 사방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지나친 그런 혈기 하나 때문에, 자기 이심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교만한 것 하나 때문에 송두째 신앙이 날아가 버려요. 그 순간을 잘 견디면 돼.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손해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이 이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내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은 동굴 속에서 참지 못하고 뛰쳐난 호랑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은근과 끈기로 보여주는 곰의 기질을 가진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는요 아주 모두 빨리빨리 익숙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를 그렇게 배운다고 얘기해요. 그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가 세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얼마나 빠른지요. 고속 인터넷도 얼마나 옛날에는 그냥 한참 기다렸는데 지금은 착착착착 빨라집니다. 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어제 쿠팡을 시켰는데 새벽에 와 있어요. 얼마나 서비가 잘 된지 몰라요. 그 짜장면 시키면 순간적으로, 짬뽕 시키면 순간적으로 급히 이렇게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와 깜짝 놀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카드를 했으면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사인해 빨라라고. 이 급한 마음 때문에 사인을 자기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제일 많이 따라 있는 분이 어딘가면 다듬. 못 기다려, 그냥 닫아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참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거를 좋아하고, 안 익은 고기 그냥 풀떡 먹어버리고 속에서 익히려고 빨리 먹기도 하고, 그저 급한 마음에 이리 뒤집고 더 뒤집고, 그저 라면도 그냥 기지 못해서 3분 라면, 5분 라면 만들어가지고 급히 먹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빨리빨리 민족 단점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이 7, 80년대인데 이 7, 80년대에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교회 10교회를 뽑았는데 6교회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급성장한 교회가 우리 한국입니다. 빠르게 모든 일 할 때 추진력이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 국가가 돼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 측면은 빨리빨리 이 문화가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과정이 필요한데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온전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그 인내가 충돌하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금방 축복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점점 약해진 사람들을 우리 쉽게 만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된 신앙이 좀 필요한데 깊이 있는 신앙이 얕은 신앙 같다 보니까 넘어지고 차빠지고 쓰러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야고보 선생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나라가 그 나라 이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 나라에서는 그의 신이 바로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끝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잡혔다면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형태로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특히 로마 네로 황제 때는 로마 나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켜도 이 죄를 집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끌려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깝게 쫓겨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본문의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에도 현재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은 참으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을 따져 길이 참으라. 주님이 곧 올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요구하면 여기 성경 말씀에 농부의 인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7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농사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모든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가을에, 늦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봄에 거둬들여요. 밀을 심고 보를 심어서 대부분 이제 3, 4월 달에 거둬들이게 됩니다. 근데 1년 가운데 비가 내리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11월, 10월 그때쯤에 이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적시게 되면 부들부들, 그때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 씨앗을 심어놨다가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쯤 되게 되면 늦은 비가 오게 되는데 3, 4월 달쯤에 열매가 맺히게 해서 그때 조금만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는 이 야고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때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가 지금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농부가 그 때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고난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너희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켜서 길이 참으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승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정확하게 100도가 돼야, 섭씨 100도가 돼야만 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이제 열을 가해도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아요. 1도가 모자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펄펄 끓게 되어 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게이지가 212도 정도 올라가야만이 그때 기관차가 푹푹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211도가 돼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1도,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1점이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0.01초에 떨어져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견디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한순간을 못 견뎌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넘었으면 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비라고 불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사회의 정치와 과학과 문화와 외교의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피레침을 만든 사람이고 또 우리 다초점 렌즈를 만든 분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이네요. 미국 화폐를 보게 되면 $100짜리에 대통령이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얼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100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벤자민 크램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공이 똑같은 자리를 100번 두들겼는데도 갈라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101번째 딱 치는 순간 그 돌이 쫙 쪼개지는 것처럼 100번의 수고와 한 번의 망치질이 합쳐질 때 거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넘겨야 되는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성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 아픔이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때를 참고 인내할 때, 견딜 때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도 여기는 농부를 바라면서 우리의 인내의 믿음 소유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래 참으로 본을 삼으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야고보 선생님은 봐라, 우리의 선배 모든 신앙인들 선지자들이 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그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본을 삼고 견뎌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잘 견뎌낸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견뎌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이삭을 얻지 않았느냐? 요셉이 그 촌리까지 올라가지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촌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다시 1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모세는 40년 동안 견뎠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40년 후에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저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 모든 기다림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견뎌내면서 이겨냈듯이 선지자들의 그 모든 것을 본을 삼아서 너희도 이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인내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를 버립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향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8명의 아들이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왕이 누군지를 몰라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막내 둥이는 형님들이 가서 다 뵈라고, 당시에 사사요 선지자요 지장이었던 위대하신 이분이 왔기 때문에 형들 가서 보고 나는 여기 양을 칠 때는 다녀오라 했습니다. 7명의 형제들이 와서 사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 왕 제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겉몸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 영혼 중심을 보느니라. 다 지나.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다냐? 한 명 있습니다. 저 막내둥이가 들판에 있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얼결에 여기 있는 이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15살 배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라고 명령드립니다. 15살 어린아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날에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의 강력한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때가 되었을 때 17, 18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저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은 아주 큰 이 거인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마도 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한 것 같습니다. 이문 같던 이 다윗이 마침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눕혀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승리를 거두게 만듭니다.
그 바람에 여기 있는 소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갑작스럽게 사울왕의 사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사울왕이 군대 장관으로 그를 높여줍니다. 고속적으로 그가 이제 승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군대 장관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계속 이기는 비결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 그는 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내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같이 치다 보니까 늘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그자 그의 인기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며 다윗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독차지하다 보니까 당시에 유행가가 흘리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만만히로다 유행가가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이 다윗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후임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에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마음에 시기심이 작동을 해서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계획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을 하루아침에 강등시켜가지고 천부장으로 저 밑바닥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잠을 잘 때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다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여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 엔게디굴로 아둘람굴로 계속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적군 지역에 저 블레 지역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피해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피해 다니는데 여기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도 한 곳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이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을 가지고 사울왕을 죽이게 되면 자기는 당장 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를 침범할 수 없어요. 거기는 하는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에 자기는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을 종의 배같이 하시리로다. 내려갑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었기 때문에 불평하죠 말지어다. 그 밑에 9절에 가보면 정오의 태양이 비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밝혀주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는 옳고 그름을 정해 판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때를 다 맡겨버리고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다윗을 갖다가 위대한 왕으로 오르셔서 마침내 그가 통일왕국의 왕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가운데도 참아내는 믿음.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찬양하고 떠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저 마침내 하나님께 때가 되자 글로 뿌려서 왕으로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선배 신앙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의 속에도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욥의 인내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신이라. 15전 욥의 인내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내의 신앙의 표본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정말 순전했습니다. 흠과 티가 없을 정도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단이 와서 여기는 욥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갑자기 동방나라 최고 있던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태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는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쾅 치면서 집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욥에게는 온몸에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을 손으로 팍팍 긁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밤이 되면 노케로 와가지고 긁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봐 예수 하나님 잘 믿하더니 저봐 꼴 좋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동네에서 쫓겨나 냄새가 나고 삐쩍 말린 상태다 보니까 쪽에 거름땀이 가가지고 그가 틱을 지금 쓰고 거기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욥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자기 자신이 범죄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런 황당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뭐를 원망했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구들이 4명이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야. 하나님 너에게 징계를 때린 거야. 아마 네 자식이 무슨 죄를 졌는가 봐. 아니 네 부모가 죄를 졌는가 봐. 조상까지 들추면서 막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성령께서 얘기하셨어 그러면서 뭐 신령한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욥을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너는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제가 욥 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너 들락이 같아. 들락이가 뭐냐면 너는 너무 고집이 세고 그리고 너는 머리가 나빠. 그러면서 막 욥을 갖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그를 밀어붙입니다. 그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나는 하나님께 단련을 받는 시간이야. 내가 이것을 견디게 되면 내가 천국 처음 나오리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잘 견뎌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떨어 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믿음의 단련을 시켜서 훗날 내가 정금처럼 빛나는 그날이 돌아올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견뎌내게 됩니다. 욥기서는 1장에서 42장까지 되는데 42장에 들어가게 되면
마침내 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 가지 축복을 얻게 되죠. 영적인 복을 받아서 자기가 잘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현실적으로 다 바라본 것을 체험하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하심을 갖게 됐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지한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한 계단 올라가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관계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자기 정지한 친구를 찾아가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용서해 주게 되고 서로 화합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와 그리고 사람들 찾아서 자기를 위로하고 예물까지 다 주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물질의 복도 받게 됩니다. 갑질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환난 당해서는 양이 그 당시에 7,000마리였는데 갑자기 갑절로 받아가지고 14,000마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가 환난 당하기 전에 이 낙타가 한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소가 500쌍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1,000쌍으로 그 재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를 이뤘는데 하나님 또 복을 줘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낳게 만들어서 아들 7명에 딸 3을 얻었는데 딸 3명의 딸들이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 피부한 것도 당장 죽어야 될 이 몸이었는데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줘서 자손 4대까지 볼 정도로 장수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웠지만 배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욥과 같이 인내함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맺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진주를 보게 되면 이 진주가 물속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이 조개가 이렇게 입을 열을 때 갑자기 모래알 하나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모래알을 갖다가 무슨 뭐 손이 있어가지고 쏙 빼내면 좋을 때 이쑤시개에 빼내면 좋을 텐데 이 조개는 손이 없기 때문에 이쑤시개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물질을 빼내게 해가지고 사출을 벌입니다. 그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온 것을 빼내가 이 조개 박힌 그걸 빼내가지고 사출을 벌려 2년 4년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미끌미끌한 이 물질을 계속 분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동글동글동글해지면서 거기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주가 하나 만들어지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주를 가지고 인공뼈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치아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천 겹 이상의 진주층이 생겨가지고 아주 영롱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구상에 발견된 광물질이 한 300개 정도 가운데 50개 보석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일컬어진 것이 바로 이 진주예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서 별명이 바다의 눈물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이것을 좋아해서 그 진주 목걸이를 걸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뤄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그 진주 색깔 가운데 거기에 되면 진주색 보게 되면 거기 보면 크림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흑진주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내의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낸 아름다운 결정체로 승화시킨 진주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아픔, 고난, 시련, 역경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서 마치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앞서간 선지자의 신앙과 욥의 신앙과 우리가 앞서간 모든 신앙을 우리가 담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의 새 참고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